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 위기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견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이 213m고 수심이 6m 정도, 61m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은 바다가 지중해가 있고 밑에 보면은 사해가 또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따라서 이렇게 담수해 놓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나 호수가 크니까 바다로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은 민물입니다. 바닷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남동풍에 바람이 불어오면 아주 거세게 파도가 일으켜서 풍랑이 크게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호수를 쭉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또 배도 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큰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다. 거기는 담수가 되어서 빠져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물만 받고 그대로 거기서 증발하고 해서 사해는 염분이 일반 바다보다도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수영을 못한 사람도 거기 가니까 뜨더라고요. 붕붕 떠. 그게 사해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뜻하지 않게 큰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강풍이 불어오니까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명령하니 그대로 잠잠케 되었더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풍랑의 위기가 있었을 때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잡으면은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 강풍이 일어서 풍랑이 일어서 잠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이 해결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러니까 바다에 갈릴리 호수라고 했습니다. 바닷물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에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이 그러니까 파도가 바로 배를 덮을 정도로 이렇게 물결이 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찾아옵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강풍이 불 것을 예상됐다면은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지를 않았을 건데 알지를 못하니까 큰 놀이 일어났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면은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배는 뭐냐?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배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다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큰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큰 파도가 일으키니까 제약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뼈다귀 큰 위기가 봉착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랬죠. 그걸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는 이러한 민족과 민족이 서로 나라가 대적하여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 지진은 땅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뜻하지 않는 지진과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재난이죠. 성경 구약에 보면은 최고의 존경받는 왕이었던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도 엄청난 큰 위기가 왔습니다. 목동에서 임금의 자리에까지 오를 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랐지만은 자기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다 배신을 당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 시편 55편인데 55편 마지막 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땠다고요? 오직 주님만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권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모든 인물들은 다 위기를 다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에스더도 그러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했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박해를 다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어려운 위기를 다 당해서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되었고 성경에서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이 되는 것처럼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두려움을 떨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때로는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더 우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밑바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변장된 축복이다. 한번 해볼까요? 위기는 변장된 축복이다.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변장으로 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위기가 왔을 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해결안 받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 얘기가 잘 알지요.
얼마나 대통령이 되기까지 숱한 위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에 감옥에서 살았고, 또한 모 대통령의 지시를 통하여서 한일 해협 바닷물에 던짐을 받는 그런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나이가 많은 그때 대통령까지 지내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 봤으면은 김요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진 박해를 받았지만은 마지막 3년 6개월 동안의 송고가 계속 이어졌을 때 그 검사의 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바로 김요한 선교사님 편을 들어서 무죄로 석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두려워할 때도 있는 것처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우리 본문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가 해결함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여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성경에 오래 보면 구출하다, 보존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닥칠 위기에 급박성을 또렷하게 나타내고 있죠. 자, 예수님의 직업은 그때 당시에 뭐였어요? 집 짓는 목수였어요.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의 모든 기후나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제자인 바로 어부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마태복음 7장에서는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릴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비유로 인해서 말씀을 하시죠. 구하라, 간청하다는 얘기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들려라, 그것은 인내하면서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고 낭망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인내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처음에 시작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해결 안 받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악한 자랄지라도 자식들이 달라고 하면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가 있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갖고 안아 먹으라 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7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1년 9월 10일 날 뉴욕에서 아주 9.11 테러가 일어났었죠. 그날 테러가 일어나고 첫 주일 오후 예배 때 타임스퀘어 교회 부목사인 카터 켈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자, 건물에 파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어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들어가면서 생명을 지키려면 빨리 나오십시오. 자기들은 들어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자기들은 건물로 들어가면서 거기 건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빨리 도망치라고 나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시대가 지금 악해져 있죠. 자, 교회다운 교회가 갈수록 적어진다는 아주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 회개가 없는 교회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가 마지막 때는 진실된 신앙인의 삶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잘못된 신앙이랍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떠나보내는 교회에서 속히 도망쳐라 라고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속과 번영을 유지하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속히 나와라. 복음이 메말려버리는 교회에서는 나와라. 지금은 살기가 좋으니까 회개라 라고 하면은 전부 다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강단에서 회개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도 모르게 오염되는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 노래한 것이 시편 아까 몇 편이라고 했어요? 55편이라고 했죠. 23절에서는 그들이 아주 웅덩이에 빠질 것이다. 절반도 못 살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55편 1절로 2절에서는 어떻게 다윗이 기도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안식하오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숨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근심으로 끝나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인생의 위기가 극복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를 덮을 정도로 인생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자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본문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주 평안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의 위기가 해결함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위기를 다 해결함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다와 풍랑을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잔잔해졌다. 이것은 예수님은 만물의 지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지배자 되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는 거, 이거 문제 해결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과. 또 이어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삶의 오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것은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공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가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자,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게 됩니다.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쳐준다 했어요. 건강의 복도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 절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얼굴을 펴고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있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평안 주신다 그러니까 좀 평안해야 될 거 아니야. 집사람이 그러대요. 내가 약을 좀 많이 먹어요. 혈압약도 먹고 또 여기 기관지염 약도 먹고 거기다 보니까 이제 또 비타민 C도 먹고 또 뭐 오메가 3도 먹고 또 뭐 요거 먹으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나보다가 피곤하고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 먹으니까 이 정도나 돼. 자,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요. 아멘. 건강해야 될 거 아니요.
아멘.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전부 다 통해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된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범사에 잘되는 것이 뭐예요? 평안하는 거예요. 또 강건하는 것은 건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도 건강하고 평안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요한 3서 1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얄팍한 신앙을 가지니까 예수님은 멀리 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우스 웨일즈의 한 작은 탄광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갱이 무너져가지고 14명이 광부들이 갇혔습니다. 갇혀버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죠. 구제대원들이 가서 구조를 펼치만은 하루 사흘이 지나도 채취를 못했어요. 상황은 더 악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을 희미하게 어디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구제도들이 들어보니까 찬송가 71장 1절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찬송가 7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부터 도움되시고 예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니. 그러니까 간부들이 모여서 14명이 찬송가 71장을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구제대원들이 가서 그 14명을 다 무사하게 구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갱에 갇혀있는 간부들이 얼마나 절망 중에 있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소망이 없고 죽음을 눈앞에 댔을 때 근심 걱정이 있었지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내 소망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찬양을 해서 자기의 생명도 구원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찬양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면서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예견치 않았던 인생의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풍랑을 잔잔케 해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도 모든 풍파를 잔잔케 해서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도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돌이 배를 덮쳐오는 인생의 위기가 닥쳐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소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위기가 있었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